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느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권정희 권사님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시 한번 인사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찬양에 다 빠져들었어요. 찬양에 다 빠져들어가지고 온 신경이 갔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앞에 있는 풍성한 야채와 또 이 과일 또 많은 이러한 온갖 곡식과 열매들을 잘 거두어서 곡간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또 광야에서의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고 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둔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 그래서 곡식 농사와 또 열매 농사를 다 아울러서 그 해의 마지막에 드리는 최고의 감사 예배가 바로 수장절이라고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로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농사 짓지 않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이 추수감사는 우리의 모든 농사입니다. 자식 농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농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씨 뿌렸던 그런 씨앗의 열매를 거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그런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또 감사의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떻게 감사의 은혜들을 많이 깨닫고 주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반증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이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애굽에서의 그 4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바벨론에서의 70년 애굽에서의 그 430년의 종살이와 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과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았던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벨론 70년의 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동일한 그 감사의 이유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그 포로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오늘 말씀처럼 여기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세 번에 걸친 귀환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2차 귀환의 내용입니다. 1차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 때에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앞장을 서서
그들을 이끌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벨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러나 그들의 그 귀한 길은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었지만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에스라와 이 귀한 공동체가 바벨론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약 900km 정도에 되는 먼 그 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그 바벨론,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바벨론에서 저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한 900여 킬로 되는 그 긴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여정의 이 지역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구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상인들의 이 대상을 노리는 전문 약탈꾼들도 있었고요. 길목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매복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무장을 하고서 큰 대상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에스라 일행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금과 은과 이제 성전에 쓸 그 기명들,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에스라는 그 왕에게 이 군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호위병도 없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는데, 말 그대로 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사히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이 이들의 안전을 지켜준 것일까요?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네.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 위협 속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으나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들의 손을 막아내고 이 붙잡아주는 아주 적극적인 보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만이었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복병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매복하여서 우리를 덮치려는 수많은 복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넓어 보여도, 평탄해 보여도 그 어둠 속 갑작스런 좁은 길목에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복병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죠. 물가는 점점 치솟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사람들의 마음 점점 예민해집니다. 어떤 복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이 앞서고, 가정이나 이 직장에서 그 한마디씩 던지는 그 말이, 냉소적인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 안에는 마치 이 밤길에 숨어있는 복병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시작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덮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들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자책감, 또 잠들기 전에 또 자다가도 갑작스럽게 깨어서 찾아오는
많은 염려거리들. 자, 이러한 생각들이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다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감사와 기쁨의 자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도 끊임없는 그 힘겨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복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의 손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 대적의 강한 손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 짓눌렀습니다.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짓눌렀습니다.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고 또 어린아이들을 막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모세를 들어 올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이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사람의 손이 아무리 억누르고 무겁게 누르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한번 붙드시면 어떠한 그 누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의 손이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미친 듯이 쫓아다녔습니다. 광야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이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이 광야에서도 다윗을 감싸셨고 그 어깨를 붙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밀어내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면 해안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적인 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어도, 내가 지치고 낙심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방황했음에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덮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사로잡혔던 삶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 귀한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우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말씀보다는 세상의 그 문화와 그 욕망이 더욱 그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가벼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욱더 느슨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멀어지니까 그들의 삶도 멀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 신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포로의 삶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자유를 잃어버린 삶이었어요. 자기 선택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도 발걸음도 계획도 자기의 의지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예배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마음껏 울고 웃으며 기뻐하던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어요. 웃음 대신에 한숨이 찾아왔습니다. 찬송 대신에 탄식이 찾아왔습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는 결코 유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문화, 낯선 언어 속에서 그들은 자기 집이 아닌 타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감찰하셨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고난의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심장부를 흔드시고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사로잡힌 인생을 자유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8장 35절 이 귀한 공동체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지난 과거에 어떠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죄의 포로,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가 과거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죄와 허물에 갇힌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들의 절망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꺼내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자유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 자유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고 무엇인가에 끌려다니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던 오늘 과거의 우리를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자유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는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묶는 이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조이는 이 두려움을 다 부수뜨리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자유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자유의 손,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손이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돕는 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다의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의 사명은 고국으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세우는 일이 에스라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에스라의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이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에스라만이 아니라 에스라를 돕는 이들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또 왕과 고관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일에 재정과 물자를 후원하게 하셨어요. 에스라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홀로 사명 속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형제와 같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곁에 언제나 돕는 이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준 이가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내 팔을 붙잡아주고 함께 옆에서 함께 걸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루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준 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의 길도 우리의 발걸음을 빛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수많은 유혹과 위협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 그 포로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사로잡힌 인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돕는 일을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많은 대적자들, 또 우리를 무엇인가에 매이고 끌려가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손길, 누군가, 그리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또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항상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았던 날뿐 아니라 눈물의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릴 때뿐 아니라 막힌 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어설 때뿐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도 나를 붙드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웃을 때뿐 아니라 숨지겨 그 울던 그 순간에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이 아닌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35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는 예배였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헌신, 이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여튼 전부라고 하면 벌써부터 긴장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창한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번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의 모든 것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는 온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그래서 내가 걸어갈 길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좀 감동을 좀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남의 것 읽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내가 걸어갈 길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후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번제로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앞으로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도, 내가 걸어갈 길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